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자의 영상이 나오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온 세상이 소망하며 의지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정의를 떨치시며 놀라운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일들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접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게 하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각 성도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그 신앙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세 구절을 뽑아놨습니다. 구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 한자로 이 경자는 공경한다는 뜻이고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죠.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공경이 야레라고 하는데 뜻이 한자어와 똑같습니다. 공경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지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다 세어 아신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머리털이 하루에도 수십 개, 또 어떤 사람은 수백 개 이렇게 막 빠지고 또 그러다가 또 자라죠. 수십 개, 수백 개가 또 새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의 숫자가 매일 매순간 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즉, 다 아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철저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5가지를 아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5가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을 아시고 나의 앉는 자리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누워 자는 자리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말과 언어를 감찰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앉는 자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워 자는 자리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모든 행위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가서 살 곳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 데도 없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피하여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첫째, 인생들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알려집니다. 우리의 숨겨진 것들이 다 알려지는,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다 알려지는 자리가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분리되는 곳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잖아요. 선과 악을 분리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이 심판대는 그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공의로 보응하시는 곳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자리로, 선한 자는 선한 자에게 주시는 보응의 상급의 자리로 그렇게 판결 내리시고 보응하시는 곳이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고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과 삶이 어떨까요? 첫째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전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죽을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합니다. 욥기 28장 28절, 아까 읽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또 잠언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악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그 자신의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사상과 인격과 윤리에 혼선이 생기고 혼돈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훼손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 심령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해지는 것,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 요셉이 두려워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랴.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개가 토 한 대 눕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데,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나를 지금도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느냐?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와 그리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습관적으로 죄 짓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지혜롭고 순결하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도 모르게 죄에 물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님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또 이번에 새롭게 백신 접종하실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또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믿으러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야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